아멘.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오늘 시를 이렇게 보면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다윗이 그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다윗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었겠죠. 그것은 다윗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즐거워한다. 그래서 주님의 힘,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다. 그 얘기는 환경이 그만큼 어려웠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다윗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바라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이건 또 응답이기도 합니다. 2절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즉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셨고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의 기도는 쉬지 않았다.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군 가를 그 머리에 세우셨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겨우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한 것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기쁨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 이제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장수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며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구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 그 얘기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함께 묻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 다윗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왕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도 앉게 하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짧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의 응답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와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응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왕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하여 선순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미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찾아낸다는 거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 때에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배반했던 사람 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들이 솔로몬이 왕에 오르자마자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그 감추어졌던 욕심들을 다 드러내서 그 드러내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형도 죽이죠. 그 형의 이름이 뭐예요? 예? 예? 아도니아를 누구야? 아버지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따뜻하게 하게 했던 그 여인 이름이 누구예요? 여인 아비삭을 구하는 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바도 어떻게 해요? 종차제를 갖다 죽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막 숨어 있는 적만을 찾아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까이 있지만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솔로몬이라든지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타나요. 두 여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반으로 나눠라. 그럴 때 이 여인들이 동시에 저 여자에게 주세요, 아니면 동시에 반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나오면 솔로몬은 잔인한 왕으로 낙인 찍혀서요, 지혜의 왕이 아니라 잔인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판하도록 하고 자기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누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드러내서 나를 떠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래서 그 아들 그 반역한 아들 압살롬도 그 마음을 드러내고 압살롬 편에 섰었던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되어서 이렇게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단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 왕위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견고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렇게 크게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9절 말씀에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도저히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그런,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소멸한다. 다 태우는 거예요. 21장 10절에 보면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즉 다윗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지게. 다시는 그것이 싹이 나서 다윗을 다시 괴롭힐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비록 그들의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호를 깨트리고 와서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누구를 살려주냐면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울이 잘못한 것을 고백할 사람이 아닌데 고백하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할 사람이 아닌데 축복하도록까지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 응답해 주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요. 이제 나를 죽이러 왔는데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들이 나를 치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그 활이 자기들에게 당겨진 것을 알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그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죠? 왕이 두려워하여서 좋은 것들을 주고 그리고 좋은 곳을 선택하여 살라고 하죠. 만일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죽고 사라는 왕의 후처가 되었겠죠. 어쩌면 같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높아지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만드시고 그것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이 우리에게 좋게 하면 우리가 좋아지고 사람이 우리를 높이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가고 사람들이 우리를 낮추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 가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냥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 나눌 때 어떤 내용을 나누었느냐 그러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그 이면에 정말로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려야 되느냐, 누릴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그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